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코로나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어졌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후폭풍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탈마스크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좀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인가 좀처럼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곧잘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업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가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1억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1억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그 조카가 1억 모두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서 생각을 바꾸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20대 때는요,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저도 나이를 먹게 되었고,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제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이요. 그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요, 좀 슬프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될지라도요, 40대는 20대의 피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연륜과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갈고 다듬어진 인격과 내면의 그 아름다움은 젊은 사람들이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근사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내면의 성숙함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신앙의 양식을 통해서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인도에 있는 그 가난한 곳에서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평생의 사역을 펼쳤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참 아름답다.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성가대석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인생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성가대석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지요.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엡빌골몬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가운데 요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형태의, 기복주의 신앙 형태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애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모든 과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천국의 충만한 것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걱정하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 사모님이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입덧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심지어는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었는데 교회에 갈 수조차 없게 되어지는 너무나 입덧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아이를 3명이나 낳은 선임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이 금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단박에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쓰러져도 와서 예배 드려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모님은 세 아이를 모두 다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아이 모두를 순풍순풍 잘 낳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아픔을 당해보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와 힘든 것들, 그 마음에 아픈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결국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옆에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손만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 안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겪어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수없이 깎이는 고통을 참음으로 어디에서부터 빛이 들어올지라도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세움받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 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난은요, 영광과 비교했을 때 짧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요, 무거운 것입니다. 언젠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금메달을 따낸 그 레슬링 선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심히 그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귀가요 다 문드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영광의 상처인 것이죠. 또요, TV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달인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그 방면에 뛰어난 달인들이 있죠. 특별히 그분들 가운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하는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손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손이요 다 상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불에 데이고요, 그죠? 곳곳에 물집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손이 성치 않은 곳이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훈장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난 사람들에게는 훈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시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동네에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철거 예정 지역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그 철거 예정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밤에도 지나가기가 참 두려운데 낮에도 참 두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뒤집어지고 철거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세워지죠? 아름답고 찬란하고 높은 근사한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건설이 있게 되어지려면, 새로운 건설이 있으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캠핑 가서요, 돗자리 깔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하면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멩이 있는 것, 깔려 있는 것 그냥 대충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텐트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나의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건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있고 저 하늘에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분명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복중에 10달을 있습니다. 그 복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의 세계는 그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바깥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보지 못했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되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서 나중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짧은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자신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요,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갖게 되죠. 성경 통독 기도 주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읽게 되는 부분은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정말 꼭 누군가가 잘 맞춰가지고 연출해 놓은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누가 잘 맞춰가지고 연출해 놓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출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1도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무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실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에스더와 그 유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여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면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현장을 촬영하고 찍기 위해서 독일 기자가 택시를 타고 내려가게 되죠. 그 택시를 운전한 운전수가 이제 광주 근교에 이제 근방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걱정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독일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광주 노머니. 광주 안 가? 돈 안 줘. 이런 뜻이죠. 노광주 노머니.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승리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확실한 타이밍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